이 권사님이 꾀꼬리같이 또 노래해 주셔서 더 큰 은혜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일 성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십계명의 네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 인간의 삶의 중요한 사이클로 만드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주일 성수한다는 것은 세월에 따라 점점 더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변해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어떤 때는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외형주의, 형식주의라는 말로서 우리 스스로 그것을 낮추어 말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주일을 바르게 보내는 주일 성수를 설교하고자 합니다. 주제가 너무 전통적이고 뻔하다는 생각에 설교를 듣기도 전에 귀를 닫는 그런 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많은 영성가들이 지적했듯이 사실은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지금도 귀담아 들을 그래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세계의 기독교인들은 지난 몇 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주일 성수의 신앙이 크게 흔들렸을 것으로 봅니다. 지구적인 이 유행병 확산과 상관없이 이미 그 이전부터 주일 성수의 그 가치관이 무뎌진 이 서양의 서구교회에서는 아마 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그 경향이 더 굳어지고 심화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주일 성수를 중시하고 있었던 한국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겪은 이 범지구적인 유행병이 탈교회 현상으로 이어지는 방아쇠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우리 모두가 우왕좌왕하는 중에 도입되고 정착된 영상을 통한 예배 형식은 점차 우리의 일상으로 흡수되었습니다.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도 영상 예배를 이렇게 일시적으로 한 나라는 유례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IT 기술과 개개인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전 세계에서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영상 예배에 거의 그냥 한꺼번에 도입하고 적용한 것은 교회사의 유례가 없을 것입니다. 화면을 쳐다보면서 예배하는 그 어색함, 그리고 그 생경함에 불편하던 마음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가라앉아서 힘과 노력을 기울여서 예배당에 나오는 과정과 비교했을 때 좋은 점도 적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특별히 노약자나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이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괜찮은 것입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변화에 적응하는 게 힘들었지 변화에 최적화되고 일상화가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이제 우리가 가는 이 길로 그대로 달려가면 되는 것일까요? 만약에 예배당에 직접 나오지 않고 모이지 않고도 가능한 소통과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면 이제 사이버 교회도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일까요? 더 나아가서 이제 예배당에 모이는 교인들의 모임이 없어도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고 의미 있는 교제와 나눔을 정말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현재 초네트워크 사회로 가는 세상과 등을 지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교회가 과거의 익숙한 개념과 방식에 머무르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지적도 듣게 되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과연 그것이
교회의 일상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신앙생활에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모이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 교회의 주된 존재의 방식이 될 수 있느냐는 단순한 소통 방식의 문제를 넘어선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아날로그적인 방식의 모임을 갖습니다. 걸어오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자가용을 타고 오든지 한 지정된 장소에 우리들이 모여서 서로의 얼굴을 보고 안부를 물으며 성경책을 보고 찬송하며 누군가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고 싶은 사람을 단순히 우리 교인들의 채팅방에 초청하거나 줌을 통해서 예배시랑 링크 주소를 보내서 우리들의 영상 모임에 참여하라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곳 우리들의 예배당으로 초청하여 자리를 마련하고 상을 차리고 꽃을 준비하고 환대하는 것을 우리는 여전히 시도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이 육체, 물성을 지닌 육체라는 조건 때문이기도 하고, 철학적 언어를 빌려 말한다면 인간은 사유만을 추구하는 형이상학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현실의 세계를 사는 형이하학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눈을 마주치고 손을 잡고 사랑을 하고 함께 목표를 이루어가는 사람, 바로 휴먼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체질을 가장 잘 아시고 인간의 그 습속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켜주는 규칙들,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버릴 수 없는 행위들을 규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도덕율로 나타나고 시간이 흘러도 퇴색하지 않는 규례들로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스리시는 거룩한 법을 우리는 계명 혹은 규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규칙과 예법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인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주셨습니다.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의 날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 레위기 19장 30절에 말씀해 주시길,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선지자 예레미야 시대에는 안식일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매우 엄하게 표현하신 적도 있었는데, 예레미야 17장 21절을 보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안식일에 일을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짐을 지고 왔다 갔다 하고 예루살렘 문을 드나들면 내가 예루살렘 성문에 불을 놔서 이 궁전을 다 삼켜버리게 할 것이다. 그 불을 꺼뜨릴 수 없을 것이다.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러한 일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 안식일에 대한 교훈을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안식일의 규례를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시고, 또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살았던 것은 그들의 역사 기간 한 840여 년 동안을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그 횟수를 다 따져서 하나님이 그들이 어겼던 안식년의 횟수대로 70년을 포로기로 지내게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이라는 말 대신에 주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주일이 안식일과 다른 날이 아니라 교회가 출발하던 시기,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곧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서 지키는 전통을 세웠기에 우리 또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안식하는 날로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안식교인들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면 한탄하겠지만 기독교는 요일을 따지는 토요 종교가 아니라 하루를 쉬는 안식의 종교지 토요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주일 성수의 신앙은 여러 유익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본래 사람을 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안식일의 세부 규칙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억누르고 억압했던 바리새인과 같이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우리 모두를 위한 날입니다. 그리고 주일은 우리 모두를 위한 복된 날입니다. 안식과 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헌신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안식일의 주일에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일을 우리는 복된 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보였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사역하는 내내 항상 예수님을 보면서 안식일 준수의 잣대를 가지고 감시하고 태클을 걸었습니다. 사람을 붙여서 예수님을 미행하고 주님께서 계신 곳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혹시나 안식일의 법을 지키는 어떤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늘 매의 눈을 하고 지켜봤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을 걸어가실 때 밀밭을 길을 내면서 가면서 또 시장했던 제자들이 밀 이삭 몇 개를 손으로 비벼서 그걸 먹었습니다. 그것을 본 이 안식일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범죄자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걸어가다가 밀 이삭 하나도 비벼서 먹지 못하는 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병에 걸린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조차도 노동이라고 여기면서 아픈 사람을 그대로 방치하는 날이 그게 안식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위로와 은혜와 자비가 넘쳐야 할 사람을 위한 날인 것이죠. 쉼이 없는 세상에 정지를 선언하는 사람을 위한 날입니다. 안식일은 절대로 창조주를 위한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으신 전능자입니다. 우리를 위한 날 주일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 미처 모르는 은혜, 우리가 경험한 은혜, 미처 경험해보지 못한 은혜까지 창조주 하나님의 설계 속에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굳게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의 지식으로 지금 알지 못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신뢰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제정해 주신 주일에 이 안식의 날에 얼마나 큰 복을 준비해 주셨겠습니까? 구약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하시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해주셨습니다. 주일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쉼이 없이 살아본 적이 있는 사람은 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압니다. 예전 일간지의 종교 전문 기자가
기독교의 안식일 개념을 기사로 낸 적이 있었습니다. 기자는 성경의 안식일 개념을 현대인들의 용어인 이 포맷, 컴퓨터를 포맷한다 하죠. 이 포맷이라는 개념으로 풀어냈는데 7일째의 안식일, 7년째의 안식년, 안식일을 7번 지내로 맞는 해방의 날, 50년째의 희년, 이 모든 제도가 신이 사람과 땅을 창조의 원상태로 돌아가게 하시고 불평등과 고통을 끝내고 다시 출발하게 하는 포맷이다. 그렇게 풀어낸 기사였는데 적절한 비유였습니다. 사실은 안식년에는 땅도 쉬게 하였고 안식년이 7번 지난 후 다음해인 50년째 희년은 포로된 자도 풀어주고 빚도 청산하고 그리고 땅을 누구에게 팔았던 사람들도 다 돌려받고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도 자유를 얻는 때가 희년이었습니다. 세상을 다시 포맷하시는 거죠. 우리는 매주 다시 살게 하시고 다시 출발하게 하시고 죄를 뉘우치고 그러면서 인간의 일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재창조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인 이 안식의 시간, 주일을 맛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쉬라고 해도 잘 쉬지 않는 속성을 갖고 있어서 이 쉼을 명령하시는 안식의 명령을 잘 지키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특히 한국적인 환경은 멈추면 마치 죽을 것처럼 학습받으면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퇴보입니다. 더 열심히 해. 쉴 시간에 더 일해. 3시간 자면 되고 4시간 자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린 계속해서 쉬는 것을 죄악시하고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가 한국 사회에 곳곳에서 나타났지요. 한국처럼 불야성을 이루는 도시들이 가득한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휴일도 없고 쉼도 없는 장사집들이 계속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편리하기는 하지만 그 편리함의 배후에는 자기의 삶을 갈아넣고 휴식을 저당 잡힌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와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그 톱니바퀴 속에서 쉬지 못하고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일을 주일답게 지내지 못하는 일들이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이 시대의 환경을 탓했지만은 어느덧 우리 기독교인들 자신이 주일을 주일답게 지내지 못하는 일들에 너무나 관대해졌습니다.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님에도 주일을 지키지 않는 중직자들이 있을 줄은 과거 교회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관대해졌는가. 주일 성수를 중시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계속 늘어가면서 동시에 우리들의 교회와 함께하는 걸음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조나단 리먼이라는 미국 목사님이 최근에 쓴 글을 보는데 자기가 섬기는 교인들에게 교인들 그 중에 교회로 모이지 않는 것이 편해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봤습니다. 요지는 교회로 모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좀 불편하시기를 바란다라는 칼럼이었습니다. 주일에 교회로 모이지 않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좀 불편하시기를 바랍니다. 말한 것이죠. 그분은 말하길, 제가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기를 바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적어도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어떤 분들은 영적 성장이 단기적으로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매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데 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듯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라고요. 저는 이런 말을 수년간 들어왔습니다. 팬데믹 전에도요. 성도와의 모임에 함께하지 않기로 한 이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조금씩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결국 믿음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비단 미국 교회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교회들에서도 주일 성수를 등한히 여기며 최소한의 노력으로 별탈 없는 믿음을 지향하는 성도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초대교회 시절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에서 발견하는데 세상의 방식과 풍속을 따르며 주일에 모이는 것을 등한시한 사람들에 대한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22절에 성도들을 향하여 말한 후 23절에서 25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로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당시 교인들 중에 모이는 일을 경시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그게 습관처럼 되었습니다. 이러한 습관의 배후에는 아마 우리가 추측하는 것보다 더 다양한 원인이 있을 거로 생각해요. 핍박을 두려워해서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게 안전하다 생각해서 그런 게 습관이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현재 모이는 교인들의 모임에 대한 불만족, 그것 때문에 모이지 않았을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누군가 불편한 마음, 미움 때문에 교회를 오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종교개혁가인 칼빈,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너무도 쉽게 투정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개인은 가능하다면 자신을 위한 자기만의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미워하는 대신 사랑해야 한다는 것과 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교회의 일원이 된 자들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는 경고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도 필요한 것이다. 사람들은 쉽게 투정하고 자기만의 교회를 갖고 싶어하는 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교우들과 함께하는 것을 등한히 하고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는 경배나 기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공동체로서 기도하고 주님을 경배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 혼자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위험이 있죠. 기독교의 공동체적인 성격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자기 혼자 주님을 알아가고 혼자 섬기며 활동하려는 자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오늘 성경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몸입니다. 여러분 몸 아시죠? 머리가 있고 몸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교회를 설명했는데, 모든 것 가운데서 모든 것을 가득 채우시는 분의 이 가득함, 충만함이라고 했는데, 이보다 더한 찬사가 존재할 수 있을까 생각될 정도의 아주 가득함으로 차고 넘치는 문구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주님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그래서 제공하는 영적인 기지, 베이스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이 영적인 기지에 와서 배우고 강해지고
사탄을 대항할 힘을 여기서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은 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죠. 주님의 성도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북돋을 때 이 일들은 더 효과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성경 읽기 계획을 며칠만 놓치면 낙심해서 완전히 중단할 가능성이 크죠. 자주 교회를 결석하는 사람들은 불규칙한 리듬으로 인해서 흥미가 사라지고 점점 더 교회에 대해 무관심해집니다. 예배를 한 번, 두 번 놓치게 되면 무관심은 더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층이 쌓여서 순종에 대한 장벽이 됩니다.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도 사람들이 교회 예배 출석하는 빈도는 점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격주로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참석합니다. 사람들이 자주 모이지 않게 되면 곧 추진력이 정지가 됩니다. 교회에 없는 시간에 성도들은 그 열정을 다른 일에 쏟아붓습니다. 무관심은 열정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보고된 쓰러져간 유럽의 교회와 또 쓰러져가는 과정인 북미의 교회들 가운데에도 이러한 현상들이 문화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의 3분의 2도 지금 완전히 줄어가면서 계속해서 퇴보의 속에 이 후기 기독교 사회가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우리의 삶의 리듬입니다. 열심히 6일 동안 일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안식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이 연속의 과정들이 합쳐져서 한 사람의 크리스찬의 생애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엄하게 당부하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가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보존되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결코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 아닙니다. 소망인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몸인 우리에게 양분을 제공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시간이 이 주일이며 예배의 순간들입니다. 그 옛날 성전 시대에 시편 42편을 기록한 레위자손 고라자손은 옛날 성의를 지키던 무리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송한 시간을 회상하며 어려운 시절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맛봤습니다. 시편 42편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날 성일의 이 복된 추억이 고라자손이 살아갈 힘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데 큰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당에 와서 주님을 높이십시오.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오거든 서로를 돌아보십시오. 사랑하도록 격려하고 착한 일을 계속 하시도록 북돋아 주십시오. 무관심을 극복하고 안이함을 부수어야 됩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킵시다. 그러면 주일이 우리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리하라는 이 말씀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6일간 일하고 일곱째 날 안식하라는 명령을 주신 주님, 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친히 안식의 모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알게 해주신 주님, 저희가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갈수록 분주하고 갈수록 바쁘다고만 하는 세상 가운데 중지하고 멈춰서서 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를 원합니다. 소망인 성도들에게 주의를 기억하고 예배당에 나와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예배하는 뜨거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에 저항하는 믿음의 전초기지로서 주님의 교회가 일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사정과 질병으로 주일에 오고 싶지만 교회를 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평안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 주기도문송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안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라고 우리에게 안식을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중히 여기고 주의를 거룩히 성수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위에와 마음은 원이로되 여러 사정으로 이곳에 오지 못하는 우리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